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계획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계획한 대로 하면 저는 주의 종이 아니고요. 어떤 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의 음성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고 듣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들으니까 귀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은 나는 조금 문제가 많은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렇게들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제 마음에 주셨던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고요. 다른 어떤 너무너무 예쁜 여학생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근데요. 그때 사람이 이상하게 사랑에 빠지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게 하늘의 노을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풀리면 노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애가 무슨 노을을 봅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특징이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진취적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대부분이 일몰을 좋아하십니까? 일출을 좋아하십니까? 다 일출 보려고 새해 첫날 1월 1일 되면 다 막 자가용 타고 동해안으로 그리고 어디 심지어 포항에 어디 뭐 가면은 거기 잘 보인다 해가지고요. 진짜 뭐 대부분 동해안에 젊은 분들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일출 보려고. 그래서 제가 더 신기했던 게 저는 일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일출 한 6개월 정도 봤어요. 왜 봤냐?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강원도 고성에 북한 쪽이 보이는 금강산 관광 그게 있어요. 거기에 옆에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쪽도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해금강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강산을 보고 싶으시니까 해금강 쪽에 가셔서 만원경을 보고 민간인들이 구경을 하고 가시는데 그 길 옆이 우리 부대였어요. 전 지대기 때문에 대대기 때문에 또 옮깁니다. 육군은 옮기기 때문에 그때 잠깐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하필 그때가 제가 2등병 때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의무대였는데 의무대가 군기가 셌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꼬박 4시간 5시간밖에 못 잤어요. 매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6시가 땡 되면 혼자 일나가지고요. 식기 들고 밥 타러 가는 거예요. 혼자. 근데요. 일출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부식 타가지고 돌아오면서 보면은 해가 쫙 뜨고 있어요. 동해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일출을 저는 욕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일출을 보고 이제 그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늘 생각한 게 일출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보러 오지? 하나도 안 이뻐요. 일몰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것이 바닷가였든 아니면 특히 의외로 바다보다는 산에 해가 걸리면서 구름이 쫙 끼게 되면요. 막 검붉고 그리고 막 희한한 빛들이 나오면서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일몰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폭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림 같아요. 고는 저리 가라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제가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겠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원래요.
좀 극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까지 여자를 한 명도 사귀질 못했었어요. 말을 못 걸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유행가를 제일 좋아했던 유행가가 어서 말을 해요. 아니 좋아하면 뭐해, 말이 안 나오는 거, 입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한 번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애틋한 첫사랑인데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걸어야 뭐가 되죠. 근데 안 걸다가 진짜 용기를 내서 말을 하면 말이 부드럽고 유순하게 나올까요? 이상한 말 할까요? 진짜 이상한 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죠. 저 집에 와서 막 머리를 막 쥐어박고 미친놈.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일모를 보았어요. 그 일모를 볼 때마다 인생 무상을 느끼고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 내가 사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 있다. 어릴 때 그 황혼을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요, 삶의 끝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 생각을 했어요. 노을이 보이고 이 세상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사랑도 끝이 보이니까. 사람은 똑같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은 끝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끝이 있다. 내가 그 마지막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허무하게 끝을 낼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를.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노을 보았지 않니? 너무 아름답지 않았니? 예. 근데 그 노을이 아름다웠니? 허무했니? 허무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너는 몰랐지만 너는 인생은 흙이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하라. 그 말씀을 제게 하고 계셨는데 몰랐어요. 그때 그러한 노을을 보고 인생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말을 거셨고요, 그 슬픔과 허무가 오히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안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첫째요,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안 듣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귀마개를 하고 있어요. 귀마개를 하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었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었든 우리는 각자의 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요, 여러분 귀에 있는 여러분이 듣고자 하고 듣기를 원하는 귀마개부터 떼내셔야 돼요. 그래야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일단 귀마개는 떼셨어요. 귀마개는 떼셨는데 또 오셔가 또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 그럼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셔. 그럼 내가 그 음성을 듣는다,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돌리고 있어.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요, 딴 데 가서 자꾸 돌리는 분들이 많으셔. 의외로. 그리고 안 들리셔가지고 딴 거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수많은 말씀들 저한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두 번째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각자 작가 원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받으러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집을 팔까요 살까요? 이거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요. 이번에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음성을 들어오시기도 하고 수많은 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안 들리니까 목사님 들려주세요 하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내가 듣고자 하는 게 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면서 막 7일 금식, 3일 금식, 그리고 뭐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꼭 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반드시 기필코 꼭 해줄게. 그럼 이제 음성을 듣고 해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생각들을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틀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강요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들려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왜 죽으려고 그랬거든. 그거 안 해주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가요. 아들이 그래요. 엄마 저거 사줘 울고 있어. 막 땡깡을 지키고 난리치요. 그럼 뭐랍니까? 사줄게. 엄마가 대답을 해줘. 진짜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못 사줘. 왜? 권총을 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줍니까? 그거 사주면 나 죽어요. 못 사주세요. 근데도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줄게.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단은 스톱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마귀 음성일 때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 음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져요. 마귀 음성의 특징이 뭐다? 내가 높아져요. 내가 큰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고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거 대부분 가짜 음성입니다. 왜요? 내가 높아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실까요? 낮아지기를 원하실까요? 낮아져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고 오셨을 때 그분의 모양이 겸손하고 유순하고 선하든가요? 아니면 누가 봐도 권위가 세든가요? 권위가 세거나 당신이 내 기도를 갖다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한 거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은요 조용합니다. 조용히 전해드리고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그 집을 나와. 그래서 예수 뭐라 하십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무엇입니까? 나는 전하였고 그리고 그분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이 아니고 부득불해야 될 일이에요. 의무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털죠. 그냥 네 벌 받아라고 텁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텁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건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요,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뭐하라 합니까? 헌금을 하라. 선교 헌금을 하라. 그것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을 잘하는 분이 계셔. 또 굉장히 활발하시고 어디 가셔서도 말씀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 쓰세요. 우리 같은 내성적인 사람은 안 쓰세요. 왜? 말을 해야지. 입이 다 무뎌져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남자한테 뭘 시키겠습니까? 안 시킵니다. 그래서 안 시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징이 있는데 여기 올라오면 말 잘해요. 황당하게. 여기 올라오면 말을 잘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목사님 활발하신 줄 아는데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여리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잘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까 봐. 문제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살펴드릴 때 외향적인 분들은 가까이 저한테 잘 오세요. 그럼 제가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성적인 분은 잘 못 오세요. 한창 시간이 지나야 이제 조금 친해져 갖고 눈 맞추고 겨우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다 한마디 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내성적인 분들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마음도 알고 이해도 하고 다 상처받거든요. 다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또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또 돌아서서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일부러 오셔가 말씀 안 하셔도 표정만 봐도 압니다. 아,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좋은 분이시구나. 언젠가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좋아요. 왜? 마음만 좋으면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그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할 게 뭐 있죠? 저는 저대로 쓰이는 거고 활발하신 분은 활발하게 쓰시고 성질이 화가 많은 분 있죠. 그분도 그렇게 또 쓰세요. 화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뭘 하지 말고요. 화가 많지만 자기가 화가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 돌아볼 때 이쁜 놈으로 보이겠어요? 꼬라지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화 잘 내는 분들은 꼬라지가 이상해. 자기가 생각해도 꼬라지가 이상해. 그러면 회개가 잘 되고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듬는 제도로 삼습니다. 어떤 제도? 따듬는 제도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여러분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은요, 여러분에게 쨍 하고 깨는 소리가 날 때가 진짜 응답이야. 여러분 좋은 일만 찾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 분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분들이 진짜 응답 받고 있는 분이다. 힘든 일이 많은 분들이 진짜 응답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요. 어떤 소년이 공깃돌놀이를 하고 있었어. 근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에야 그래. 네. 그러니까 네 그거 공깃돌 놔줄래? 그러면 내가 사탕 꽉 줄게. 사탕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얘한테. 얘가 좋아가지고 얘 이거 가져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그 공깃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깃돌을 가져가가지고요. 쨍쨍쨍쨍쨍쨍 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예요. 그렇게 아이에게 사탕 주고 교환한 다이아몬드가 영국 왕실에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채굴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공깃돌로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드리 맞아갖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공깃돌이야. 근데 아무 돌이나 깨가지고 그 돌이 아름다워질까요? 얘가 땡 치면 똥깡 반토막 나는 조약돌일 수도 있잖아요. 자, 똑같이 조약돌 같이 생겼어요. 누가 보기도 조약돌이야. 자,
누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조약돌인지 아신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오면 사셨어요. 몰라. 왜? 준 돈이 얼마 안 되거든. 사탕 좀 줬잖아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로 보이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안 샀어요.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닦아주시고 예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돌봐주시고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런다고 설교해 주셔.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 대가 찰게 넘치게 축복하시고 온갖 축복을 다 받고 계셔. 하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해를 입은 여자 오지 며칠 전했습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그냥 해를 입은 여자가 되었다. 인생 속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요. 깎이는 거예요. 깎여. 나는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이아몬드가 될 때 한 64년째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그 뭐라 그러죠? 어떤 건 128년째인가 그러기도 해요. 다이아몬드를 깎을 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똥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세심하고 민감하게 해요. 기 깔기도 하고요. 정말로 다이아몬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집중도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엔 여러분 인생에 금이 가는 이야기들이야. 예, 마음에 스크래치 당한 일들이야. 예? 남편이 애먹여, 자식이 말 안 들어. 예? 그리고 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나 괴롭히는 애가 있어. 별일이 다 있어요. 내가 병들기도 하고요. 온갖 시련이 있어요. 자, 이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고 계신다? 말 걸고 계시는 거야. 무슨 말 걸고 계실까요? 사랑한다고 말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어. 원석이 아닌 완전한 완성체로 만들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야곱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산 자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게 되세요. 내가 힘 안 들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나 잘 살고 좋을 때요, 하나님 찾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 저분들 대단하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절로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요? 저는 제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려울 때만 찾더라고. 찾아도 예쁘게 찾는 거 아닙니다. 보통 어려움에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얌전하게 가야 되는데 내성적인데 속은 확 성까지 있어. 속은 또 성까지 있어요. 내성적이라고 순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분 중에도 성까지 있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찾잖아요. 와이카입니까? 보통 제가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화들짝 놀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 뵀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화들짝 놀라지 않으세요. 왜요? 알고 계시니까. 제가 왜 이럽니까? 나한테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압니까? 네가 죽어야 살지. 더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언어는요, 우리가 쓰는 언어와 너무 다릅니다. 무너지게 만드세요. 어려웠더니 회개해. 어려웠더니 교만했던 내가 낮아져. 고통을 당했더니 이상히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늘 만나지도 않은 제가 노을을 보았을 때 내 생각이 바뀌었듯이 하나님 어린 저에게요, 제 생각을 바뀌게 하신 거예요. 인생은 쓸데없는 것이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하나님 보러 와야 된다.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그 시간이 2,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에게 더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냐? 그때는 이제 원석이에 있던 거지 따듬어지진 않았어. 그 뒤로 하나님이 저를 40년 동안 부수는 거예요. 제가 한 128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예쁜 보석을 칩시다. 자꾸 바뀌는 거죠. 여러분, 생각도 성품도 하나님 바꾸세요. 바울이 좋은 성격입니까? 좀 지랄 맞다 하기는 그렇고, 바울은 의인된 자예요. 의인된 자. 스스로 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인을 잡아서 그들을 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그는 분노했었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순교시킨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인자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자기의 의를 높일 때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다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이 낮추세요. 아주 강력하게 낮추세요.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일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들 바울 생각을 하고, 왜 나도 그런 사건을 주셔서 저도 바울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바울만 가능해요. 착각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금방 변했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는 베드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처음부터 가난했고 처음부터 겸손했어요. 바울같이 강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한 베드로도 금방 변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께 연단받은 베드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여전히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나중에 만났잖아요. 대선배인 베드로를 바울이 놔둡니까? 꾸중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조금 흐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세월의 연단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정도로 한 10순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초짜하고 완전히 그냥 원로 목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 목사가 보자마자 원로 목사에게 뭐라 합니까? 너 왜 그렇게 외식하냐? 네가 유대인같이 살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유대인의 말을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외식된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꾸짖습니다. 역시 바울은 여전히 의인이야. 바울은 꼬라지를 못 봐요. 요즘 같으면 대반 쫓겨났을 겁니다. 근데 누가 마음이 넓습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넓습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이 넓은 대신에요, 마음이 또 약해. 근데 남 눈치도 잘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외식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꾸중할 때 바울의 말이 옳다고 받아들여요. 그게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 변했다. 아직까지 여전히 베드로다. 안 변했어요. 여전히 베드로. 마음 약하고요, 도망 잘 가고 비겁하고. 근데 마음은 넓어.
베드로 언제까지 그렇게 비겁했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갑니다. 순교 안 당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도로 로마로 가시는 걸 본 거야. 유명한 코바디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너 대신 다시 십자가를 받아 로마로 간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바울은 용감하게 죽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도망가요. 하지만 주님이 세운 자는 놀랍게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요. 약해요. 우리는 자꾸 비급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중심에 예수 사랑을 아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여리고 약해. 자꾸 실수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수제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특히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요. 가장 잘못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내 생각을 딱 굳혀놨어. 이렇게 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요 정확하게 들려주세요. 마음에 다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이때까지 내가 마음이 약해서 못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리라. 베드로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바울에게 꾸중 들었는데 바울에게만 꾸중 들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꾸중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그 사람의 말이 옳다 하고 자기를 꺾었어요. 우리 인생은 내 생각을 꺾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난 곳, 모난 구석을 치고 계세요. 왜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요. 하늘의 보석을 삼으시려고요. 여러분들 어떤 삶 속에 시련이 있더라도 그분을 신뢰합시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황혼이 올 때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을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 올라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더 예수를 깊이 만나 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